8월은 8.15가 있는 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볼까 합니다. 열흘 전에 어느 날 오후인데요. 미국의 발티모어 시내에서 한국 교민이 운영하는 작은 가게에 권총 강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은 돈을 전부 다 강도에게 주었는데도 그 강도는 가게 주인을 총으로 쏴서 죽이고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이 사건이 저녁 뉴스에 보도되자 한인사회만이 아니고 그 지역이, 그 도시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분은요, 2년 전에 미국에 오신 후에 가족을 초청하기 위해서 하루도 쉬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하다가 드디어 작은 가게를 하나 구해서 운영하면서 또 영주권을 얻어서 이제 2주만 기다리면 온 가족이 올 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분이었습니다. 경찰은 강도를 잡지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를 만날 기쁨을 기다리던 그 27살의 큰 아들만 아버지의 장례식을 위해서 혼자 도착했습니다. 근데 기자들을 만난 그 아들이 첫 마디가 저는 그 강도를 용서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기자들과 주민들은 또다시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아들이 아버지를 죽인 그 강도를 용서할 수 있나? 그렇죠. 저는 그때 아버지의 장례식을 맡았는데 제 마음속으로 그 젊은 아들이 예수 믿는 청년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너무 고마웠습니다. 장례식을 마치고 조용히 이제 둘이서 대화를 나눈 가운데 예수님을 아직 모르는 청년인 것을 알고 또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이 선포한 용서를 2000년 전에 이미 자기를 죽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용서를 선포한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청년이 자기도 예수를 믿고 싶다고 그랬어요. 충격을 일으킨 그 청년은 그 도시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또 기독교의 첫 순교자 스데반도 비슷한 상황에서 자기 원수들에게 용서를 선언하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 때문에 동일하게 원수들을 용서해 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 해 전에 36년 동안 폭정으로 우리 민족에게 엄청난 고통을 준 어떻게 보면 원수의 나라 일본을 용서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을 향한 분노와 복수심에서 자유를 얻게 됐습니다. 그리고 많은 일본의 친구들을 얻게 됐죠. 우리가 언제까지 일본을 향한 증오를 가슴에 품고 살아야겠습니까? 우리의 불타는 증오로부터 우리는 자유가 필요합니다. 정치적인 자유를 받았지만은 이제는 두 번째 정서적인 자유, 해방이 필요합니다. 일본은 독일과 완전히 대조적으로 77년 동안이나 지난 오늘까지도 피해를 준 주인 나라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회개하지 않는 것을 보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할 수 있는 양심과 도덕성이 없다는 것을 만천하에 공포한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 기독교 목사님들과 양심 있는 시민들은 한국에 올 때마다
때로는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면서 일본 정부를 대신해서 반복적으로 사과를 하곤 했습니다. 저는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죠. 한국 사람들은 부도덕한 일본 정부를 향한 민족적 증오를 오랫동안 지금도 가슴에 품고 있는데, 이제는 정치적 해방뿐만이 아니라 민족적 분노에서 정서적인 해방이 필요합니다. 한국은 일방적으로 일본을 향해서 조건 없는 용서를 선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차원 높은 도덕성을 일본과 세계에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용서해 줄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그들이 하지 못하는 사과를 기다리고 분노하고 있을 겁니까? 용서를 구할 줄 모르는 일본을 그저 용서를 해 주십시다.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원수를 사랑하고 선을 베풀며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하라고 하셨죠. 또 사도 바울도 이런 공고를 했어요. 악에게 지지 말고 악을 선으로 이기라. 이제 이것을 실천할 때가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일본 위로 비상할 수가 있습니다. 일본을 용서하고 자유를 누리며 세계 평화와 화해를 일으킴으로써 세계를 감동하는 자유로운 대한민국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